시편 2편 1절로 1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또 섰습니다. 꽃이 막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니, 여러분 보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얘기. 자, 우리 인간은요 2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외하지 않거나, 이 둘로 나눠집니다. 너무 명확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경외하지 않는 것을 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녀?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회사 안에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회개를 하다가도 교회 다니는 게 올드한 트렌드가 됐구나, 그런 느낌이 있구나. 이제 젊은데 교회 다닌다니까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쉽게 분노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관된 기준이 없는 세상 왕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그리고 중심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하나의 인간일 뿐인 세상 왕이 자기가 법이자 기준이 되어버리면 백성들에게는요 평안이라는 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일관되지 않으니까요.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난합니까?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만사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왕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쉽게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그 흥분한 것이 분노, 화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를 낸다. 기준이 흔들리니까, 막 자꾸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의 왕국은 술렁거리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번엔 또 왕이 왜 그러신데? 무슨 명령이 붙었는데? 불안하죠. 소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평안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분노하고 소동하는 일들은 만사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란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고,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뭐 어디 가면 왕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있고요. 나라에도 있고요. 심지어 가정에도 있고요. 형제끼리 모여 있는데 둘 중에도 누가 낫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심리가 남아서 평안을 버리고 불안을 애써서 끌어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전쟁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근본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런 민족들도, 그런 나라도 열심히 수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들의 수고는 그냥 땅만 파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율법 교사로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행위를 반복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행위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나가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외식은 수고와 열심은 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죠. 수고와 열심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외식을 헛된 수고, 헛된 열심,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헛된 일을 의도적으로 나는 헛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헛심만 쓸 거야 이렇게 하고 작정하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고 수고하죠.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그 열심이 왔는지, 어디로 내가 이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움직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을 행한 것이 됩니다. 헛똑똑한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겉모양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뿌리와 비전을 몰랐어요.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헛된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없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헛된 일만 계속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열심히 혼자서 헛짓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하게 만들고 심지어 민족들까지 다 일어나서 헛된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무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많아 죽겠는데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오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7절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 뭔가 선한 걸, 뭔가 좀 좋은 걸 좀 해봐야 될 텐데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근데요, 반대로
악한 일을 꾸미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요건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 이기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요 선한 일을 가장한 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쉬워요. 게다가 그런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들이요 이거를 서로 악한 일을, 얘도 악한 일을 꾸미고 얘도 악한 일을 꾸미는데 둘이서 만나서 합심해서 악한 일을 꾸미면요 이게 죽이 딱딱 맞습니다. 정말 단합이 잘 돼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악한 일을 꾸미는 일은 열매가 없는 헛된 일입니다. 근본이 없으니까 이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유 그러면 이중장치를 해야지. 그렇지 이중장치. 이 두 번째 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세 번째 장치까지 만들어야지. 옳지. 그렇게 주기 맞춰서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근데 1, 2, 3번이 모두 다 하나같이 악합니다. 2중 3중으로 악한 계획을 빈틈없이 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잘 압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악인이 악한 일을 꾸미는 과정의 그런 연속성,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악한 것을 꾸미는 거, 그리고 그 치밀함을 보게 됩니다. 악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르드게 저거 그냥 재수 써가지고 내가 저거를 언제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데 한두 기회만 잡혀봐 이러고 있는 차에 뭘 꼬투리가 하나 딱 잡히니까 옳지 그렇지 아니 왕 말고 딴 데 절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쟤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위한 함정,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엔 요거하고 그 다음엔 요거하고 아주 계획을 딱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매우 악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들게 되죠.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자기가 계획한 덫에 걸려드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악한 이들의 지혜, 꾀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기는 하는데 악한 꾀만 낼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발이 이미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2절 말씀 말미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혹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뭔가 특권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살짝 받습니다만 어떠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이 악행을 거듭할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냥 만사 다 제쳐두고 요즘 우리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사울이 그냥 온 생애를 다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뒤에 있었는데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 상태로 완전히 반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다윗 왕권, 이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권,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요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과 다릅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거 아닙니까? 악한 생각으로 출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죠. 얼마나 귀찮을까요?
게다가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게 되면 그게 자기들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방해합니다. 다 반대해요. 뭐 그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게 무조건 반대예요. 선함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단결되어서 모인 것을 파하고 체인처럼 단단히 얽힌 것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체인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 단단하게 얽혀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맨 것과 결박을 끊으려고 온갖 힘을 닿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속과 억제로 여기기 때문에 내 자유를 뺏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 통치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헛된 수고를 하고 악행을 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군왕,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4절 말씀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비웃으세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권사님이시고요. 저희 집안에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 믿던 집에 예수 믿게 하신 분이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used to be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이제 저희 동생까지 낳고 발령이 너무 먼 데로 나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그만두신 지가 한 30년이 되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이 모질라니까 요 동네 학교에 와서 잠깐 선생님 좀 해달라고. 이제 기간제 교사가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단기 알바를 뛰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바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연세도 이제 정년 퇴임할 나이인데 격한 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좀 봐주셨나 봐요. 산수 있죠. 수학 말고 산수.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거. 그런 거 봐주셨나 봅니다. 근데 왜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이렇게 남자애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 하나 있잖아요.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러면 아닌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얄밉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애들이 이제 손주보다도 어리죠.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걔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이구 요놈아 그러면서 이제 요걸로 땡꽁을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저까지 막 장난치던 놈이 딱 한 대 맞더니 눈을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고소할 거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막 웃으세요. 아이 고놈 참 그러면서 그냥 웃으세요. 자, 만약에 어른이 고소할 거야 이랬으면 고소해봐 이렇게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가 고소가 지금 뭔지는 아나. 그런 애가 고소할 거야 그랬다고 어른이 팔 걷어붙이고 싸우겠습니까? 웃으셨죠. 귀엽네 고놈. 지금 생각해도 귀엽네. 그러면서 웃으십니다. 어차피 그 아이는 어머니의 상대가 되진 않죠. 그리고 그 아이가 고소한다고 한들 지가 고소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100이면 100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집에 가면 자기가 낮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거 다 아시지요. 제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긴다는 군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짜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고요. 아이고, 이놈들 참, 참 비웃으시는 거죠. 시편 23편 5절 말씀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요, 죽인다 하면서 앞에 서 있는데 밥 먹어, 괜찮아, 괜찮아, 밥 먹어, 밥 때 되면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상을 차려줄 정도 되면 막강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실 정도로 여유로운 능력의 승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열심, 악인들의 최선, 그저 비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요, 그 비웃으심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일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리가 없다, 나를 벌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겠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거 착각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간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그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를 꾸중하십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이들은 이걸 착각하고요, 방종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벌 안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탈선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바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아무 말씀 없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가혹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왕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뭐야? 왜 이러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돼서 연기처럼 사라질 권세 앞에서 겨우 그거 조금 갖고 우쭐대니? 그런데 어떡하지? 6절 말씀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내가 세웠는데 어떡할래? 너희들은 왕 그거 네가 딴 거 같지? 네가 그거 쟁취한 거 같지? 그런데 어떡할래? 네가 왕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내가 세웠단 말이야. 왕을 세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권세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곧 질서고 정의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 질서, 엉터리 정의, 헛된 수고는 하나님의 등장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기준이 나오니까. 그래, 너희들 이렇게 싸우고 너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럼 우리 법전 갖고 얘기해보자. 요즘 변호사 갖고 드라마 많이 만들더라고요. 자, 법전 가지고 놓고 얘기해보자. 법전에 몇 페이지 찾아보자. 기준이 확실하면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기준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자기 마음대로 지 기준으로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은 거룩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등장에 잔뜩 놀랐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건데. 이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실지, 너 사형, 너는 뭐 15년형, 뭐 이렇게 판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저 구석에 있는 보잘것없이 찌그러져 있던, 쭈그러져 있던, 그냥 내가 그냥 한마디만 더 해봤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저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 누더기 차림에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어깨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시간 동안 암흑 가운데서 자신들이 서로 왕이라면서 온갖 악행을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혼란의 카오스, 창조전에는요, LG 세탁기 카오스 있잖아요. 세탁봉이 없어서 물끼리 막 뒤섞여서 빨래를 깨끗이 빨아준다는 그 옛날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LG 세탁기 카오스, 그 카오스가 혼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카오스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게 창조잖아요. 근데 질서를 잡으셔서 완전히 모든 것에 어떤 흘러가는 섭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들 각자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또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을 만들었던 그 죄인들, 그 찰나의 권세를 잡은 것을 자랑 삼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그 세상의 왕들, 그 왕들이 지금 안 계신 줄 알았던 절대 권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모든 걸 단번에 정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지가 이긴 줄 알았죠. 웃었죠. 이거야말로 진짜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누가 진짜 생명인지, 누가 왕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좀 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 어깨 들어 올려 세우시면서 옛 내 아들. 완전히 판이 달라졌어요. 쭈구리 신입사원인 줄 알았더니 이게 경영 수업을 위해서 입사한 회장님의 아들이었네요.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절대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잘해줄 걸. 저쪽에 줄 설 걸.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세요? 아들은요, 아버지 소유 대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도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가족끼리거든. 아버지께 내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는요,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살아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힘들어서 산 집인데 지가 감히 방에 앉아서 지는 10원 한 장 보탠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겨우 어떻게 해갖고 차를 한 대 샀는데 우리 차라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허락받고 다 쓸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게 무슨, 여러분 라이온킹 보셨죠? 라이온킹에서 이게 원숭이가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딱 들고 이거 봤냐 하면서 들어올리잖아요. 그게 왕이 된다는 선포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얘 이제 내 아들이야. 들어올려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처럼 만천하의 하나님의 그런 공식적인 자녀로 선포되는 그런 감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왕의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 받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뭘 구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그러면 주시나요? 뭘 구해야 되는데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기는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아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당연히 정말 이건 무슨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약속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땅끝까지라도 모두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죽을 죄를 졌네요. 맨날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엔 내가 나가서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날마다 이어져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유혹 혹은 핍박을 받습니다. 협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눈앞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를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무자비하게 몰려오는 아람의 군사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것처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도구잖아요. 도구가 승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파트 오브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꺼이 그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고집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말고 요거 낄까 말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우쳐 나가고 그분에 대한 감탄, 놀라움, 그것과 공경, 숭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랍니다. fear,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다 못해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의 상태로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두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은 그 누구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뻐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뒷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뭐 부모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아이가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준비했다면 과연 부모님은 이 선물을 받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면 할까요? 당연히 와,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 아빠 정말 내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와, 진짜 우리 아빠 최고. 뭐 이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언제나 노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가치가 없거나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은 굳이 마귀가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삶이 늘 피곤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큐티하고 맨날 성경 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질까 봐 요것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늘 괴롭히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 요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풀리네. 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 왜 준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끝내는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한다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이게 성경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고.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아니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그러고, 그래 교회는 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제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즐거워하라는 것도 즐거우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막판에는 이길 걸 아니까 승리하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주인공이 막 엄청 두드려 맞고 완전히 저 구석까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왜요? 어떻게 이기나 보려는 거잖아요. 이기는 건 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나 보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기나 보는 겁니다. 막판에 이기는 걸 아니까 이 순간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괴롭히는 그것들, 죄송합니다, 엿먹으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 그렇게 까불지? 그렇게 자꾸 까불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 어떻게 이기나 내가 지금 보는 거야. 지금 승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붙어있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일들이 배배 꼬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하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 4포, 5포, 6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6가지를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생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내 생전에 이게 해결될 길이 없다. 절망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내가 살아있는 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만 잔뜩 쌓여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요.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주일 설교 말씀도 다 소화하기 힘든데 또 유튜브로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까지 다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문제 앞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겁부터 먹어요. 저희가 저희 집 가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 집 가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벌레들이 엄청 살아요. 제 딸이 거길 지나가다가 거미줄에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방이 공격을 했나 봐요. 가까이 이렇게 다가왔나 봐요. 그랬더니 으아!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다나야, 그 나방이 너 더 무서워해. 너는 그거 하나 날라오는 것 때문에 무섭지 걔는 지금 목숨 걸고 도망가고 있을 거야. 우리는요, 그 작은 문제 앞에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그 자체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리 와 아들아, 어디 가니 자꾸. 이리 와. 아빠랑 같이 있자.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아무도 못하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딱 잡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간섭하심이 곧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은요, 중구난방, 오합지졸, 엉망진창입니다. 지들이 뭐 하는 것 같죠? 되게 뭐 하는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승리, 얼마나 좋아요. 경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쁨,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짊어진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뻔뻔하게 믿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시기를,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에 권세 잡은 자들의 목소리에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유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보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으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시험치 마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영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